오늘 우리는 신의 세 계시와 세계 종교들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은 신이 세계 큰 종교들을 모두 창시했으며 각각의 경우 천사의 회중에서 메신저를 파견하여 이 종교들을 처음에 창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대한 메신저들은 모두 회중에서 왔다. 그래서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근원이자 세계 모든 종교의 근원인 그 근원에서 파견되었다. 그러나 분리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은 종교들을 서로 갈라놓았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갈라섰다. 그래서 통합되어야 하는 모든 것을 분리했고 메신저들의 의미와 가치는 물론 그들이 실제로 제시한 것을 잘못 이해했다. 하지만 신은 이런 한계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 순간을 살면서 세상을 위한 신의 큰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분리 속에 살면서 당신은 아직 더 큰 상황의 파노라마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종교는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대비해 인류를 준비시키면서 인류가 발전하고 진화하는데 그 구성 요소가 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큰 계시들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에 전해졌으며 변화와 도전의 시기뿐만 아니라 이 계시들이 확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는 시기에도 전해졌다. 이 계시들은 이 목적을 위해 특정 장소에 전달되었으며 그 당시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기회가 있는 시기에 그 메시지가 한 부족이나 한 집단, 한 국가를 뛰어넘어 전파될 수 있는 장소에 전달되었다. 여기서 당신은 세계 종교들이 모두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종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그 차이는 인간 가족의 윤리와 연민과 지혜를 키우는 데 기여한 독특한 공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르침이나 한 교사, 심지어 하나의 해석만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분리 속에서 살면서 당신은 아직 하나의 해석을 따를 만큼 기량도 없고 성장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만약 사람들에게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억압이 되고 그런 식으로는 역효과를 낳는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지구에서 종교를 생각하고 이용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고 실제로는 우주 전역에서 종교를 생각하고 이용하는 방식과도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물질 현실에서 사는 이들은 모두 분리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신들의 근원과 분리되어 살고 있고 모두가 왔던 곳이자 결국 돌아갈 영원한 현실과 분리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 너머에 있고 확실히 종교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 종교들의 통합, 그 종교들의 근원과 목적의 통합에 대한 이 큰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모두 이제 인류가 협동하는 데 역할을 하여 쇠퇴하는 세상, 환경이 파괴되는 세상, 경제적, 사회적 파괴가 커져가는 세상에 직면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인간 가족이 이전에는 전혀 직면할 필요가 없던 현실, 인류가 지구를 남용하고 공기와 물과 토양을 오염하여 생긴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현실은 이제 인류 문명을 훼손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다른 인간 비극을 만들어낼 힘이 있다. 이 비극은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변화의 큰 물결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더 더워질 것이고 수확은 줄어들 것이며 물은 고갈되거나 어떤 곳은 침수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의 생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신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신은 세계 종교들의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 종교들은 서로 다투고 있고 심지어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종교 폭력이 세상에서 심해지고 있으며 변화의 큰 물결이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곳에서 사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기반을 파괴하면서 종교 폭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세계 종교들은 모두 인류 문명의 구성 요소로서 전해졌다.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르다. 각각의 요소는 독특하고 인류의 이해와 관점에 독특한 것을 가져온다. 하지만 이것을 보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 생각을 입증하려고 모든 것을 독특하게 만들고 분리하려는 당신이 가진 분리에 대한 욕구 너머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당신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줄 것이며 바퀴의 바퀴살처럼 창조주라는 중심축 주위로 뻗어 있는 세계 종교들을 하늘이 어떻게 보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 종교들은 모두 같은 바다를 향해 흐르는 강들이다. 그 종교들은 그들의 특징과 모습이 분리되고 독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같은 결과에 이른다. 이것을 알려면 당신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바꾸고 당신의 이해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하나의 종교는 없고 그렇게는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들이 여전히 혼란스럽더라도 신은 이것을 안다. 마지막 계시란 없다. 왜냐하면 신은 세상에 전할 말이 더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는 이전에는 전혀 직면할 필요가 없던 문턱에 직면해 있으며 우주의 문턱에 서서 지금 인류의 권한과 주권을 훼손하려고 우주에서 이곳 지구에 온 다른 종족들을 접촉하고 있다. 당신은 인류 문명의 역사에서 과거에는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당신은 새로운 시점에 서 있다. 그리고 세계 종교들은 이것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고대에 전해진 그 종교들은 이런 목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이 전 장면을 끝마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려면 새로운 요소가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 환경에서 살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세상 환경에서는 인류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 인류의 협동과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의 새 계시는 큰 교정과 성명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세계 종교를 갈라놓고 서로 분열하여 싸우게 하는 많은 기본 사상과 믿음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 종교들이 근본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은 그 종교들의 근원 때문이고 인류의 중대한 전환점에 그 종교들을 제공하는 근원의 의도 때문이다. 그 종교들은 모두 인류에게 독특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종교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큰 길들이 전달되었으므로 당신은 단순히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들은 인간이 채택하고 변질시킨 것에 쉽게 영향받아 오용되고 오해를 받아왔으므로 많은 사람은 세계 종교들이
어떻게 전쟁의 기치로 이용되었고 창조주의 의지에 반하여 어떻게 잔인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게 사람들을 억압했는지를 보면서 절망과 혼란과 실망으로 종교의 등을 돌렸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에게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종교의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길을 잃은 채 여기에서 조금 끌어오고 저기에서 조금 끌어와 그들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직 신만이 복귀하는 길을 안다. 당신은 인간의 선호와 훈계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큰 종교 중 하나에 배속되었지만 이제 그 종교와 멀어져 온갖 설득과 폄하, 가혹함과 잔인함으로 얼룩진 세상에 내몰려 있다. 그러므로 큰 성명이 세계 종교들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종교들은 계속해서 인류를 분열시킬 것이다. 그리고 각자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하거나 신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야망을 품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정부들이 채택할 것이다. 그러니 종교는 결코 전쟁의 기치로 이용되거나 잔악행위나 고문, 처벌, 살인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라. 이 모든 것은 인류가 큰 종교를 오용하고 인간의 통합과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윤리를 구축하려는 종교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쟁과 처벌은 다른 이유로 행해진다. 신이 이런 것을 정당화하거나 지시했다고 결코 주장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심각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신의 이름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죄악이며 신의 뜻과 목적에 반하고 큰 종교를 창시하는 신의 의도를 거스르는 죄악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말한 것에서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에 관해 공언하는 것이나 그들이 믿고 있거나 믿도록 배운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당신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모두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을 돕지 않거나 무슬림이 유대인을 돕지 않거나 유대인이 힌두교도를 돕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이다. 이제 종교는 문제의 일부이지 종교가 의도한 바대로 종교가 항상 의도한 바대로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모두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알무로 당신을 데려가기 위해 여기 있다. 그래서 알미 당신을 안내하게 하고 복원의 과정을 시작하게 한다. 이 복원의 과정은 당신이 올바르게 이 안내를 따를 수 있다면 당신 삶과 환경에서 단계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이것은 큰 연민과 용서가 필요할 것이고 당신이 자기 삶과 다른 사람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증오와 차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늘의 뜻과 사람들의 이해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있는 이 간극에 다리를 놓으려면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아야 한다. 왜냐하면 알은 결코 신을 떠난 적이 없는 당신의 일부이고 특히 당신을 위해 신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은 다른 사람의 암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의 믿음들, 마음의 사회적 종교적 조건화, 당신의 선호와 분노와 불용서, 바로 이것들이 이런 큰 인지를 방해하며 이런 큰 인지는 당신이 느끼는 아주 많은 고통과 무가치감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야 한다. 신은 자유가 매우 드문 비인간의 우주,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와의 만남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야 한다. 그리고 신은 세계 종교들의 교정과 성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다시 말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 종교들이 이곳에서 참된 목적과 운명을 성취하는 기회, 즉 세상의 부족들과 국가들 사이에 더 큰 협력과 단결, 용서와 연민을 가져오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세계 종교들은 모두 이 역할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봉사하기로 되어 있으며 독특한 관점과 이해를 제공하여 서로 균형을 맞추고 신과 맺은 주된 관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인류를 이끌기로 되어 있다. 여기서 당신은 메신저들이 신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모두 천사의 회중에서 온다. 그들은 반은 신성하고 반은 인간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들에게 은혜와 베품을 간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신이 직접 신에게 간청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많은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또 그들의 종교적 관점이나 사회에서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에 투자한 것을 지키려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른다고 공언하는 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신의 새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것은 신과 당신의 관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신에 대한 인류의 이해와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신과 당신의 관계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만큼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계시의 시대에 있는 큰 도전이다. 어쩌면 1000년에 한 번꼴로 오는 이런 계시가 올 때마다 이것은 계시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항상 큰 도전이다. 그들이 새롭게 들을 수 있는가? 그들이 응답할 수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가? 그들에게 인간의 이념을 뛰어넘어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가슴과 의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적 이해도 신의 목적과 계획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저 너머에 있는 우주, 당신의 이성은 너무 작아 이해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매우 크고 광활한 우주는 고사하고 지구에서 행하는 신의 목적과 계획도 담을 수 없다. 우리는 세계 종교들의 참된 목적과 창시가 재점화되고 재발견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당신은 신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알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 마음이 너무 조건화되어 있고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고 당신의 조건화로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며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빈곤과 정치적 종교적 탄압으로 너무 억압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신이 처음에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더 깊은 양심에 간청해야 한다. 이것은 당신을 위대한 성자나 아바타, 위대한 메신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할 독특한 공헌과 봉사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초라할 것이고 구체적일 것이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과 장소와 상황을 위한 것이다.
지금은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은 다만 알미 당신을 이끄는 길을 따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자긍심을 지닐 수 있을 뿐이다. 인류가 변화의 큰 물결에서 살아남고 변화의 큰 물결에 직면하여 인류 문명이 온전하게 유지되어 성장하고 확장하려면 또 주변 우주에서 온 개입에 직면하여 인류의 자유와 주권이 확립되고 강화되려면 인류의 협력과 인류 종교의 협력이 다시 구축되고 쇄신되어야 한다. 이것은 당신부터 시작해야 하고 당신부터 먼저 이해해야 하며 당신의 가슴과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먼저 자신부터 이 일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게 보이든 그들을 비난하거나 탓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 감정, 믿음, 불만 등 당신 집에 질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어둠과 혼란 속에 살면서 당신 마음을 계속 작아지게 하는 것에서 당신이 벗어날 수 있도록 신의 새 계시가 치유하는 것을 허용하라. 그래서 계시가 개인에게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은 개인의 결정과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반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 내면에 있는 알의 힘과 현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설득 세력들이나 두려움과 분노와 증오의 어둠이 될 것인가. 미래에는 봉사와 베품이 매우 클 것이며 그 필요성이 매우 클 것이다. 세계의 전 지역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누가 그들을 받아줄 것인가? 누가 그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돌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불모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고 항구와 도시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 이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일어나는 인간의 어려움이자 재난이 될 것이다.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인류가 이 낙원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로 낙원은 지금 지옥 같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인류는 들판의 메뚜기처럼 탐욕스럽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공기와 물과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씩 날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것은 무지이고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은 그저 순간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은 모든 일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늘의 뜻은 세계 종교들이 단순히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에 따라 인류가 회복하는 데 모두 참여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류가 사는 배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배는 지금 침수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계 모든 종교의 목적, 즉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세계 종교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 종교들 사이에 폭력이나 다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폭력 행위는 신을 거스르는 죄악이며
지구와 당신과 모든 사람을 위한 신의 뜻과 의도를 거스르는 죄악이다. 인류는 서로 단결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의 큰 물결에서 자신을 보호해야 하고 지구 밖에서 온 지적 생명체와 인류의 위험한 접촉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아주 깊이 살펴보지 않는 한 세계 종교에서 이런 주안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단지 순간만을 살거나 당신 눈이 과거로 향한다면 당신은 이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현재와 미래에 매우 필수적이어야 하며 신이 세계 모든 종교들을 창시하였고 그 종교들은 모두 인간이 변질시켰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류의 안녕을 위해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 종교들은 자신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종교들을 창시한 원래 의도로 돌아가야 하며 이제 자기 종교의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안녕에 봉사하는 데 동참하도록 종교들 각각의 요구되는 의도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종교들은 인간 가족의 진정한 봉사자가 된다. 이때 그 종교들의 원래 목적, 그들이 받은 목적으로 돌아간다. 오직 세상을 위한 신의 새 계시에만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디에 연관시키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고려해 볼 때 그러한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뜻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세상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이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다면 하늘의 뜻은 인간 운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것에 맞서 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항상 계시의 시대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모두 하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들에게 달려있다. 인류는 새로운 세상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인류가 통합하고 인내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혼란과 자멸 속으로 빠져들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당신이 가슴으로 듣기를 빈다. 당신이 계시의 마음을 열기를 빈다. 당신이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시기에 살고 이런 상황에 놓인 세상에 봉사하고 다가오는 큰 변화에 대비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며 당신의 표면 마음 아래 깊은 곳에 있는 당신 내면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